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좀 알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 이후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뒤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 어떤 상황이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 동안에는 그 뭐 성읍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 건 아니고, 성읍들이 하나의 그 어떤 성읍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에 이제 왕이 존재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그래서 소돔 왕과 그 주변 왕들이 원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다가 그 왕이 제일 강력했어요. 근데 그 왕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될 때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돌라오멜 왕과 다른 3명의 왕이 합쳐서 4명과 5명의 왕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과 양식을 다 빼앗아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어떻게 해요?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그리고 재물이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말하자면 군사겠죠? 군사들, 또는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훈련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다 무찌르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빼앗아서 다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7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그 앞장이니까 한 장 딱 보시고 1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도 사실은 그 패한 왕인데 모든 걸 빼앗긴 왕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이기고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거기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1절 조금 더 내려오면 21절이 있어요. 14장 21절 23절 잠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소돔 왕이 그때 이제 내가 그 물품은 다 포기하겠다. 네가 다 가져라. 네가 승리했으니까. 나한테는 사람만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딱 거절하고 자기의 사람들이 먹은 것과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만 주고 너는 네 것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탈취한 재물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소돔 왕이 말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내가 탈취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탈취한 거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급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특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소돔 왕이 그 제안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가지게 되면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했다라는 말도 돌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악한 왕이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소돔 사람의 재물로 자기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영광도 얻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광을 얻었어요. 영광도 얻고 또한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걸 다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 좀 우리가 볼 때도 뭔가 아쉬운 결정 같은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그 가족들과 그 식구들을 생각할 때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대가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원망이, 불평이 일어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결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막 가서 싸워서 막 이렇게 돌아왔는데 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갖다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올바른 결정인가 라면서 어떻게 해요? 리더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결정을 해놓고서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일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딱 말씀하셨어요. 저 같아도 약간 그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과연 현명한 건가? 좀 일부는 내가 가져왔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부라도 가져서 나는 안 가지더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318명 열심히 가서 목숨 바쳐서 일했는데 나눠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자신이 더 존귀함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자신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존경하겠죠. 그죠? 이 재물을 그런 데다 쓰면 존경을 받긴 받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한 거 올바른 건가? 막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오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딱 말해주면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이게 내 잘못한 건가? 이거 좀이라도 가질 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와 같은 결정이 순간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뭔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뭔가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하고서도 이거 맞나? 이런 의심도 들고 두려움이 들어요. 내가 소돔왕한테 그렇게 탁 치고 이렇게 다 돌려줬는데 걔가 기분 나빠서 나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열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날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에게 이 일 후에 나타나셔서 그 다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 분이든
그게 밖에서 오는 외부적 압력이든 간에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많은 재물을 사실은 돌려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그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어리석냐? 왜 이렇게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서 약간 상대적 발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막 예를 들면 저렇게 부유하게 풍족하고 든든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을 지혜롭게 했다면 적어도 재물도 더 가지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안정감 있게 존귀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방식도 있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걸 알고 더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갖다가 내가 탈취할 수도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탈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뭔가 보였기 때문에 인간적 계산으로 다 계산한 후에 안정된 길이구나라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상태에서 첫 발을 디뎌서 나가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 당시에 그 복은 뭘로 이렇게 인정을 받냐면 하나는 땅이에요. 땅, 기업. 그 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왔는데 뭐 그렇다고 바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조차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큰 상급이시라며요. 이렇게 약간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방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괴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갔다가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막 엄청 빽빽 찬 거예요. 빵인 게 한 개라도 있으면은 뭐 좀 이해가 되겠는데 빵 개인데 이렇게 되니까 괴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조금 극과 극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이게 어렵죠.
인간적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탁 항상 보여야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내가 너의 뭐 상급이 이랬는데 피부로 와닿아요, 안 닿아요, 이게? 안 닿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딱 그렇게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자, 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믿었어요. 네, 자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보이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했잖아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그게 재확인이 되니까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예, 복을 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라는 그때 당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라를.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죠. 그죠? 이때 당시에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사실은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어릴 때 좀 사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서울에 대학을 오게 되고 이제 그 없는 중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취직했으면 되는데 제가 그 영어 영문학 일반 대학원에 이제 진학했습니다. 94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군대를 안 가고 계속 선교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는 이제 얘가 지금 뭐 하냐, 지금 선교회 활동이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많이 이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얘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지금 뭐 아니면 또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여하튼 대학원에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이렇게 쉬웠던 게 아니고 우리 학부에서 지원해서도 몇 명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어렵게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싼 등록금 내고 이렇게 다니긴 했는데 사실 제가 대학원에 간 것은 뭔가를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선교회 활동을 더 오래 하면서 또 주님을 배우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였던 거예요, 목적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뭐 드릴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얘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성실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어려운 그 어학 공부라 일반 어학이 아니라 좀 어려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 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일반 영어는 하겠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문법에 대한 것을 또 기술하는 거라 어려운데 여하튼
다른 사람한테 쉬웠겠죠. 근데 저한테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수료만 하고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을 더 있었는데 사실 쓰려고 하는 그 논문을 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약했어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부모님은 어때요? 한참 비싼 등록 그 시대에 어려운 데에서 이렇게 됐는데 졸업도 못하고 얘가 지금 좀 방향이 좀 이상하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교회에서 그냥 일한다고 하니까 참 이게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에 27살에 이제 공군 장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상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제대하니까 30살이에요. 그때 제대하니까 어떻게 할 게 있어야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제가 뭡니까? 영문과 나와서 그냥 학원 강사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뭐야, 등록금 대줬더니 졸업도 못해. 그 다음에 뭘 하는 것도 아니야? 학원에서 빌빌대 이러니까 굉장히 제가 좀 소리를 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IMF가 터졌어요. 97년에. 그전에는 제 학번은 그냥 내면 다 들어갔거든요. 이거 내면 대기업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쫙 어려워졌습니다. 은행들이 막 합병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들어갔던 사람도 와장창 무너지는 때였는데 감사하게 저는 이제 국무장교를 갔기 때문에 제대할 때쯤 서류가 막 자동으로 들어왔어요. 써내라, 그냥. 써내면 된다. 그래서 제 동기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때요? 뭘 해야 되죠, 그때? 선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 한쪽에는 이게 갈기면 되더라고요. 갈기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어디 가서 내가 뭐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학원 좀 강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제 나름 부족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지만 저도 나름 할 수 있었는데 또 뭔가를 또 누릴 수 있었을 어떤 그것도 주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즐겁게 하긴 했는데 때로는 그걸 결정하고서 다른 사람 만나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피로감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저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누가 못해서 이러는 줄 아는 그런 어떤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사실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원래 좀 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 미래만을 생각했다면 저는 분명히, 선교를 안 하고,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행시를 보든 뭘 보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박탈감을 느끼면서 계속 견디는 훈련을 또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처가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참 어렵대요. 뭐 하시냐 이렇게 할 때, 그냥 학원에서 좀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는 강의 하긴 하지만 알바 수준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걸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부모님에게 더 인정받고 또 우리 아내를 더 편하게 하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더 든든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도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인사드리러 갈 때 상견례 같은데 그때 조금 약간 좀 눌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눌리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저를 인정을 잘 안 하셨어요. 원래는 제일로 저를 이렇게 좀 위해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계속 이상한 기대와 이상한 데로 가니까 계속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와 상급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저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많은 예 중에 저는 최하위의 예예요. 저는 뭐 예로 들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이제 저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해놓고서 약간 두려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든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라는 건 나의 뭐 재산이라고 봐도 됩니다. 영어로 inheritance인데 나의 기업, 나의 재산, 나의 뭐 어떤 그 유산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재물이고 나의 보화라는 거예요.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시편 16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기업이요 나의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57절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분깃이라는 말 영어로 포션, 나의 목, 나의 목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시편 119편 57절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73편 25절 26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면 100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은 항상 70, 80이거든요. 모든 나라의 그 평균 연령은 7, 80대를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속에서 누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든든한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제가 군대 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 심지어 술 자리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건드린 적이 없어요. 저만 딱 보호하세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항상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